말씀은 시편 119편 41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느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받았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아멘.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한 자매가 교회에 나오는데 집에서 반대가 심했습니다. 교회를 그냥 다닐 때는 부모님들이 뭐라고 안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니 부모님들이 반대가 심했습니다. 하루는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가 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았더니 텔레비 뉴스를 보고 계시는데 목사님의 그런 비리가 뉴스에 쫙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저거 봐라, 저거. 목사가 저런 죄를 졌다. 저런 사람들한테 뭘 배울 게 있느냐. 교회 다니지 마라. 이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청년부 모임에 와서 자신의 그런 가정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중보기도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자매는 비방 중에서도 믿음을 잘 지켰어요. 제가 내려올 때까지도 믿음을 지켰고 그 이후로 소식을 들어봐도 계속 이런 핍박 중에서도 비방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이런 자매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방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비방을 받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시편 기자는 비방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인자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구를 하였습니다. 같이 서로 비방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였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41절,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래야 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 비방을 받는 중에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구를 한 것입니다. 비방받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써 이기고자 했던 것이지요. 이 비방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하라품입니다. 뜻은 비난하다, 무시하다, 조롱하다, 꾸짖다 라는 뜻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무시합니까? 그럼 여러분 비방받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조롱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꾸짖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비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여러분들을 이렇게 꾸짖고 왜 비난합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죄와 허물을 여러분들에게 전가시키면서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의 그런 죄책감의 마음을 가지게 하고 또 그런 수치심, 부끄러움 이런 것을 가지게 함으로써 인격을 파괴시키려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비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방을 받는 자의 마음은요 매우 슬프고 또 죄책감 가운데 이렇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방을 받을 때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요청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자 하였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때요 비방 받을 때 싸우지 말고 같이 비방하지 말고요
이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비방받는 상황을 이겨나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침공을 합니다. 유대 나라를 거의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까지 공격해 왔습니다. 그 아수르에서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 왕을 의지하지 마. 하나님도 의지하지 마. 우리가 섬기는 아수르 신이 세상을 다 정복했다. 아무리 하나님일지라도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러한 조롱을 비난과 받아가지고요, 하나님 성전에 나갔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또 편지로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 이 편지를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간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응답을 주셨습니다. 아수르 왕이 이제 물러갈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아수르 나라가 갑자기 다른 나라부터 침공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떠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만 이렇게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해 주신 것이죠. 또다시 아수르 왕이 침공을 했을 때는요, 이제 천사를 보내어서 하룻밤 사이에 18명 5,000명을 다 죽게 하는 심판을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많은 군사들이 죽은 거예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기겁을 하고 니느웨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곳에 있다가 부하들한테 암살당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비난받을 때 하나님께 소망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비난받는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방받는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비방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자유함을 누리는 이런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까지 오늘날까지 2000년이 지나오면서 200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성경이.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비방받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은 그 안에 자유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진리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요,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이런 죄의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받을 이런 비방도요 다 감당하셨어요. 비방받는 자들의 그런 아픔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방받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비난,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비난받으면서 당하는 이 모든 마음의 아픔, 다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이런 비방으로 또 자유함을 얻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20절, 2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난받을 때 그 심정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하나 얻고 긍휼히 여길 자를 하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고난 받으실 때 그때 비방 받으셨죠. 그때 예수님의 그 마음의 심정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고난 받으시면서 막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는데 그때 예수님 심정이 뭐냐면 자신이 좀 불쌍히 여기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내가 좀 불쌍히 여기서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좀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을 우리 예수님이 가지신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고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난받은 자의 우리들의 그런 심정이죠. 내가 뭘 허물이 있어서 내가 뭔가 죄를 잘못해가지고 일이 벌어졌는데 사람들이 그 허물을 지적하고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참 우리의 마음은요, 비난받을 때 참 내가 누군가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고 누군가로부터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당한 이런 모든 아픔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때 밑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죠. 그래도 마리아가 좀 예수님을 불쌍히 여길 것 같고 긍휼히 여길 것 같았었는데 예수님은 위로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한테 불쌍히 여김 받고 긍휼히 받고 싶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좀 불쌍히 여김 받고 긍휼히 여김 받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외면하셨어요. 왜 그래요? 비방받는 자들의 모든 비방을 다 예수님이 담당하기 원하셨고요. 그들의 아픔까지도 다 예수님이 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비난받고 아픔을 가질 때 외면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에서 그 아픔을 누릴 때 하나님도 불쌍히 여기지 받지 못했고 긍휼히 여기지 받지 못했다는 이런 아픔을 우리 예수님이 다 지신 거예요. 왜 지셨습니까? 비방받는 자들을 위해서. 비방받는 저와 여러분들 그 아픔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아픔을 가져가신 것입니다. 또 시편 22편 6절 7절 말씀, 비방받는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원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시고 그를 기뻐하시니
건드실 것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정말 그 고난 받으시면서 괴로워하셨죠. 너무 괴로워서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면 나를 부르시나이까, 이렇게 고통을 호소했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곧 내려주시려는가 보다, 뭔가 기적이 일어나려는가 보다 라고 하면서 조롱을 이렇게 하였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그 심정이 나와 있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벌레같이 보게 본다는 것입니다. 더럽고 하찮은 이런 존재, 조롱거리로 예수님이 이러한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왜 이런 슬픔 당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뭔가 일이 틀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다 고난 받으셨어요. 이제 하나님 배 가면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비방받는 아픔까지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비방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비방 중에서도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이런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까? 예수 앞에 나가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비방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앞에 나가면 우리가 비방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요, 비방을 받으시면서 고난 받으실 때 참 그때 예수님은요, 자유한 자의 그런 삶을 살으셨어요. 막 비방할 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막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또 악한 말로 그들을 비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비방을 하든 말든 간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길을 예수님은 꿋꿋하게 가셨습니다. 정말 자유자의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은요, 비방을 할 때 비방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정말 자유한 자의 이런 모습인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방받는 자 중에서도 자유함을 살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닮아갈 때 진정한 자유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난 정말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의 허물이 난 자꾸 보이는데 저 사람 보기 싫어. 그러면서 딱딱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비록 예수님 믿어서 영혼은 구원받았을지 몰라도 이 땅에서 살면, 감옥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있는 곳 내가 아는가? 그 사람 있는 자리 나 거기도 가지도 않아. 난 저 사람하고 말도 하지 않아. 하면요, 그 사람은 이미 자유자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자유자의 삶을 살으셨어요. 비방하는 조차도 다 용서하니까 그 사람들과 같이 만날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이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비방하는 자를 용서하며 진정한 자유자의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비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비방을 합니까? 자녀들을 용서하십시오. 배우자가 비방합니까? 배우자를 용서하십시오. 여기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을 비방합니까? 용서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유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용서함을 가르쳐 주셨죠. 몇 번 용서하라겠습니까?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비방하는 자를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혹시 여러분들이요, 비방하는 자나 또 아닌 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비방하고 있습니까? 자녀 비방하고 있습니까? 교인들을 비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비방의 모습이 보일 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다 형벌 받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용서함 받은 자로서 우리도 당연히 이웃을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그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준행자가 아니에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웃을 판단하지 말고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순간에 우리는 재판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런 사람인 것이지.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판단하고 재판한 비방을 하는 순간 우리의 분분을 넘어서서 교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그런 허물이 보였을 때, 비방거리가 보였을 때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유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누굴 말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비방하는 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폭행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긍휼을 입었어요. 왜 박해자하고 왜 비방자고 왜 폭행자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때 알지 못하는 자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비방하는 자, 또 비방받을 만한 자, 그들이요 알지 못하고 그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들도 가능성이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유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자유를 누리는 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비방받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 말씀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에 종노릇하는 것을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요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이르지 못합니까? 죄 때문에 그렇죠.
우리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근데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자로서요, 우리 주위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이런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합니다.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하는데, 제자 훈련을 하면은 말씀을 배움으로써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영접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죠. 또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많이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와서 앉아 계시기만 하면은 우리가 구원사에게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협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얼마나 전도합니까? 얼마나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가요, 일주일에 한 명 불신자 만나기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달에 한 명 영혼 구원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우리 혼자로서 조금 힘든데,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로 다 불러 모아주셨어요. 같이 협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하면은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말씀 공부를 합니다. 제자 훈련을 해요. 그때 와서 같이 앉아주시기만 하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만 나눠주시기만 한다면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이 성장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역의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근데 제자 훈련 참여하는데 또 여러 가지 또 장애물이 또 이렇게 있더라고요. 글씨를 내가 잘 못 읽고 잘 모르고 또 이러면 이런 두려움, 내가 또 성경을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런 두려움, 그런 사람들이 나를 뭐 무식하다고 하지 않을까. 또 제자 훈련 하다 보면은 과제물도 이렇게 있는데 어떤 교회는 뭐 신학생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막 과제물을 너무 많이 줘요. 그리고 또 그거 못 해내면은요 정말 창피합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제자 훈련 잘못 들어갔다가 이거 못 맞추면은 이거 저 사람들이 또 나를 뭐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또 이런 그런 어려움, 또 목사로서 또 어려움이 있죠. 이거 제자 훈련 하는데 성도님들이 또 은혜 받지 못하면 이거 저 목사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저도 그래요. 제자 훈련 열심히 하고자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가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거 사람들이 뭐 정무사 어쩌고 저쩌고 뭐 비방을 해도 하나님 내가 비방 받을지언정 하나님 영혼 살리는 일에 내가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저도 이번에 다짐하고 또 제자 훈련에 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제자 훈련에서 내가 좀 창피당하지 않을까? 그런 혹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두려움의 마음이 있을지라도요, 내가 좀 비방받아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 사람 살리는 일에 내가 참여하겠다, 협력해야겠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방하시는 분들 무식하다고 뭐 얘기하더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유한 자의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쓴 100% 응답받는 기도라는 책에 이런 간증이 적혀져 있습니다. 42살 되시는 분이 임신을 하였어요. 4번이나 미숙아를 임신하였고 2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경험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또 5번째 임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숙아가 4명이 태어났었는데 2명은 죽었어요. 그 2명이 미숙아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고생하고도 또 아이를 낳고 싶으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의사 선생님이 이제 건강을 체크해 보니까 태아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안 낳았으면 좋겠다 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낙태는 살인죄다 라고 이 분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32주째 2.2kg의 이 수나를 낳았어요. 또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가요, 난독증이 있고 ADHD 이런 증세를 또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이건 나타나는 것이 다 이게 있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그런 비난을 받겠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나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졌겠다. 그런 마음의 그런 슬픔도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고,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을 두고 있어서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이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분이요, 만약에요, 난 자유롭게 살고 싶어, 난 누구한테 얽매이고 싶지 않아 하면서 이 장애인들은 그냥 장애인 자녀들을 다 갖다 버리고요,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재밌게 막 살면은 그 사람은 자유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자유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 장애인 그 자녀들은 내가 이 사람들을 내가 살리기 위해서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할지라도 비난할지는 몰라도 난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다 라고 이렇게 섬길 때 이 어머니가 진정한 자유자의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방을 받는 중에서도요, 사람을 살리는 이런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사람을 살리는 일, 그러니까 참여 안 해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는 건 뭐로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마치 자살하는 사람을 보고서도 방관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이런 사역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비난을 받을지언정 사람을 살리는 이런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